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신약 페이지로는 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마음에 있는 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 뒷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도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지치고 줄이신 몸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후 공생의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는 길이며 발걸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며 그 길 위를 걷는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두 가지 길, 두 가지 문, 두 가지 삶을 제시하시면서 너희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라고 제자들을 향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이 1500년 전 출애굽의 선민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주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에는 상과 벌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1에서 6절과 15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에서 6절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15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1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다음 15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버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생명의 길과 파멸의 길을 가르치시는데 이 두 길에 대한 가르침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는 모든 세대에 대한 가르침이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출애굽 선민에게는 초동학문으로 가르쳐서 듣는 그들의 귀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셨고 신약의 제자들에게는 좀 더 고상한 고등학문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를 듣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워하며 자기 자신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유혹의 길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두 길에 대한 선택은 없을 수 없는데 첫사람 아담 앞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은 유혹의 길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우리에게 실패의 본을 보였고 이 실패의 본을 따라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가 사망을 우리 앞에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예수님에게서 다시 재현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들로서 성공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는데 이 성공의 본은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아주고 다시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든지 아니면 모르든지 상관없이 세상이 주는 지혜의 유혹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경험하는 일이며 이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경험하게 되는데 유혹은 없을 수 없으나 언제든지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첫사람 아담과 같이 실적의 본을 따르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길과 세상 유혹의 길은 서로 화평할 수가 없으며 서로 대적하는 불화의 관계입니다. 이 불화의 관계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4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리라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34절 끝에를 보시면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여서 검은 무엇을 말합니까? 검은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검이 사람을 찌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성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찔림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가족 간의 불안은 우리가 경험하였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늘 나타났던 현상이고, 또 지금도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는 박해와 불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36절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불화가 없는 것은 아니며 37절, 38절, 39절은 자기 자신과의 불화인데, 즉 새 사람과 옛 사람의 불화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자기 자신과 화평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데 자기 자신과 매우 심하게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요구와는 합평할 수가 없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삶은 날마다 나의 옛사람과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족을 향한 나의 옛사람의 마음과는 많이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자니 믿음의 신앙이 견실하지 못하게 되거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게 되는데, 그 한 예로는 아직도 우리의 전통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자기 자신과 불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종교는 부모님에 대한 제사를 허락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상에게도 제사하게 하면 자기 자신과 불화할 필요가 없게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모님께 제사하는 화평이 사람의 마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평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 제자가 되기로 결의하고 믿음 안에 들어섰기 때문에 오직 화평은 하나님과만 하는 것이며, 세상의 풍조와는 화평이 아니라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화평하려 하는 것은 곧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자녀 때문에 현대에는 부모님보다 자녀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불화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자녀의 반대로 인해서 자신의 소망을 거슬러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과 불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화를 들자면, 직접 들은 것은 아니며 한 단계 거쳐서 들은 말인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교회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전도도 잘하시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고 공부는 매우 잘했고 고등학생 시절에는 권사님을 본받아 믿음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아들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를 가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오늘부터 대학에 합격할 때까지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보지 말고 오직 공부만 하거라. 권사님은 아들을 몹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장래가 형통하길 바랬겠죠. 그래서 아들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화평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으로 인해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아들이 대답하기를, 어머니, 제가 서울대학교에 꼭 들어갈 테니 예배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했으나 권사님은 아들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못 나가게 했고, 결국 아들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공부만 하게 되었죠. 권사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세상의 열매가 맺어졌으니 권사님의 바람대로 아들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과 신앙이 합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아들의 길이 바람대로 형통하게 되었으니 다시 아들을 교회로 나가게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었겠죠. 그러나 두 길은 합평하지 않았습니다. 두 길이 불화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나가야지 라고 보냈지만, 싫어요, 어머니나 잘 다니세요 라는 충격적인 답만 돌아왔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생활을 멈춰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편한 길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쳐면서 경험을 해봤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영적 상태는 무뎌지는 위험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 자신이 구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면 더더욱 그러한 성취가 자신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혹의 길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틈을 타기 때문에 권사님은 뒤늦게서야 목사님 앞에서 자기가 아들에게 행한 것을 후회하지만 되돌리기에는 너무 먼 길을 아들이 가버렸으니, 이와 같이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자신이 자신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데 유혹의 길은 틈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이 마을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의 한 마을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으며, 이로 인해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길로 인해 나와 나의 두 자아가 불화를 겪으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과 완성이 있는 과정의 나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후 얼마나 와 있는지 몰라도 시간적으로는 약 2000년 정도가 왔고, 언제 완성이 될지는 몰라도 그 완성은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함과 동시에 종결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 의미가 가리키는 대상은 사람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제자됨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내고자 했던 제자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이 주어질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시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삶을 배우고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삶 속에서 녹여내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무릎을 꿇는 곳이 자갈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나무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분명 편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먼저 13절 앞부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빼고 살펴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삶이 우선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 미래에 있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급보다는 당장 눈앞의 현실과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선순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가 이끄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장 빠르고 현실적인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원래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 넓히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 보니 그쪽으로 가는 길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 길 끝이 멸망으로 향하는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눈앞에 현실에 있다는 거죠. 건시한 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의 결론은 그때 가봐야 안다는 겁니다. 즉 죽어봐야 아는 거지라고 하는데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 봐야 아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맞는 것은 이 말까지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진실을 접할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삶을 마음껏 향유했습니다. 문 밖에 거지 나사로를 못 본 채 하면서 말입니다. 아마 그도 그렇게 말했겠죠. 죽어봐야 아는 것이 라고. 그리고 그 말대로 죽어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넓은 길 끝에서 만나게 되는 파멸과 좁은 길 끝에서 만나게 되는 생명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이 여러 차례 걸쳐 권면하였는데 그럼에도 그때 가야 알지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험을 하는 것인데 그런 반면 소망으로 구원을 바라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영혼을 탈취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좁은 문의 좁은 길입니다. 큰 길은 너무 볼 게 많거든요. 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 갈 것들이 너무 많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신약 페이지로 10페이지 여기서 13절 앞부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를 14절에 붙여 읽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합니다. 문도 좁을 뿐만 아니라 길도 좁아서 이 길을 가는 자가 적다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위해 다른 차원의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자갈밭으로 난 보일 듯 말 듯한 희미한 길과 가시나무밭 사이로 난 협소한 길을 통과해야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우리를 향한 선물로 이게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삶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끌어안는 것이고 이것은 당장 보이지 않는 상급을 바라는 것이므로 인내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 소망의 길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줄 수도 있고 고난을 가져줄 수도 있고 더 약하게는 피곤을 안겨줄 수 있으며 귀찮음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을 소유한 성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로서 다른 차원의 삶을 요청하는 예수님의 요구에 응하여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며 그 길 끝에서 주어지는 상급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